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하고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두 군데인데요. 16장은 설교 중에 같이 읽기로 하고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당신의 낫을 불러 거두소서. 땅의 욕심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두 가지 추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오전에 잠깐 본 대로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으면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나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나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나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하실 때 뭐라냐면 35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를 냈다고 그랬어요. 비유는 어떤 경우에는 듣지 말할 때에게는 아예 못 알아듣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들어야 할 자에는 더 쉽고 깊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실 그런 말씀에 그런 이렇게 좀 분리가 일어나는 게 비유예요. 분리. 예. 말씀의 복에 분리,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라지와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가라지하고 곡식, 우리 보통 밀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게요 한밭에서 같이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뽑거나 추수하는 것도 같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하,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중 누가 독보리니까 누가 하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그럴까봐.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본인이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36절 보시면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아니 처음에는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까 그 좋은 씨의 비유를 얘기해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에 들어온 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곡식을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없는 가라지가 생겼냐? 아마도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 있는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런 비유를 바로 알레고리적인 비유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비유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소재하고 실제로 실제 생활에 실제 삶에서 매치되는 실제 존재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 예수님. 여기서 인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밭은 뭐예요? 세상.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 오셔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려놨더니 이거 뿌리지도 않은 뭐가 나와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뿌렸죠? 아까 예수님이 원수라 그랬죠. 원수가 누구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이거 엄청 쉽네요.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원래는 좋은 씨 이야기하고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도 가라지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예수님이 가라지의 강조점을 두고 풀어줬어요. 아니 곡식은 곡간에 든다 했잖아요. 요엘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걸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추수 때 이야기니까 세상 끝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어야겠죠. 그럼 오늘 오전에 우리 들은 게 뭐예요? 휴거는 언제? 환난 직후 곧 주님이 오실 때죠. 그러면 요일이 언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얘기죠.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곡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다가 곳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 독보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 사르게 묶는다 그랬죠. 풀무불에 그래서 나중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돼 있어요. 우리 30 여러분 찾으셨으면 혹시 42절에 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한번 물어볼게요. 순서는 뭐가 앞인가요? 우리가 곳간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이놈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게 먼저예요? 집사님 성경 보신 거 맞죠?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게 먼저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42절이 먼저 나오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같이 빛나리라. 대답해놓고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거는 보세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즌에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펜젤러가 먼저 왔냐? 또 누구죠? 그 아펜젤러 같이 온 사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선교사. 언더우드가 먼저 왔냐? 이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같은 여기서 타고 왔는데 누가 먼저 첫 발을 내딛었냐? 예? 말하자면 아펜젤러가 먼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부인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라고 여자를 먼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미혼인 언더우드보다 부인과 함께 먼저 내렸을 거다. 이게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데 성도가 올라가잖아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다 이제 이때부터.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곳간에 드리는 게 먼저네요. 그래 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봐보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을 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뭐 하라고요? 묶어놓고.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좀 이따가 불사를 거예요.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곡식은 어떻게 해요? 묶어놓아요? 곡간에 아예 들여버리죠. 불사르는 지경에 곡식이 같이 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 일단 이 약한 것들을 묶는 거예요. 이 묶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르므기또 전쟁. 그래서 발음에 따라 원래는 하르므기또인데 발음을 쉽게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하르므기또, 무기또 산, 무기또 평원 이야기예요. 요시아가 죽은 그 동네란 말이에요. 자, 무기또 산이 있는데 무기또 평야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음을 우리나라 번역은 좀 부드럽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분이엘이 아니라 푸니엘이어야 되는데 분이엘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처럼 하르므기또를 그냥 아르므기또, 아르마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아마겟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먼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가라지들을 꼼짝 못하게 불 살려줄 수밖에 없는 어떤 묶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제에서는 어떤 형국으로 묶일지 모르죠. 무슨 뭐 전쟁 동물 맨다든지 뭐 서로 뭐 돌이킬 수 없는 뭐 이거 버튼 핵무기 버튼을 눌러버렸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들은 따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곡식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살로 묶어놨으니까 다음에 불사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4장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펴보세요. 1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설교하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잘 들었죠? 구약에서부터. 자 보세요.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게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멸류관이 있대요. 자 근데 이분이 뭐 한다 그래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가요? 그분이. 바로 인자 그분이. 그래서 성경으로 나오는 천사가 있는데 구름 위에 있는 이를 향하여 즉 인자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낫을 확 휘두르니까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의 사방에서 그 백성들 못 알아 그랬죠? 예, 표현이 다르지만 이게 휴거입니다. 성경 휴거가 여러 군데 돼 있다니까요. 휴거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17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뭐 오늘은 이런 걸 뭐 세밀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인데 낫 가진 천사가 뭐냐면 이 네가 갖고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번에 뭘 거두라고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럽니다. 가라지가 아니고 포도송이네요. 네, 뭐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면 이해가 되겠죠. 같은 맥인가 볼까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아이고, 그럼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맥락상 가라지하고 다 있는 거네요. 그걸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피가 나오는데 그 틀에서 밟히니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600 스타디온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게 160마일입니다. 160마일이니까 1.6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256인가? 하여튼 뭐 대충 그래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하르므기또 있죠. 아마겟돈.
거기서부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유대 땅이 이렇게 요단강을 가운데로 골짜기가 있잖아요. 예, 음침한 골짜기. 요 골짜기를 무기토 평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쭉 내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 거리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무기토 평야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요 포도즙 틀이니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 피가 흘러나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와요? 무기토에서 골짜기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어요.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말굴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말굴레까지 닿았다. 예? 말굴레는요, 이 말 이렇게 머리 감싸는 거 있죠. 뒤에 고삐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는 거. 그래서 우리 굴레를 번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감싸는 뭐 가죽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끈을 메고 뒤에서 이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굴레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설교하러 딱 올라오는 동안에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자, 이 1600 스타디온은 길이잖아요. 말굴레는요, 높이에요, 높이. 말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피가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피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포도잎을 밟으니까, 쫙 밟으니까 피가 막 흘러나온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말머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와우,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기토 평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가 피가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무슨 홍수가 났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땅 전체가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재보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온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무기토 평야에서 예루살렘 거주하는 그 루트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길이 1600 스타디온이 딱 재보면 여기까지인데 160마일인데 말하자면 그 골짜기의 피가 골짜기니까 흥건히 고여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강물처럼 내려왔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사람들의 핏물이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흘러요. 여러분 도살장이 갖고 소 한 마리만 잡아도 피가 얼마나 흐르는데요. 자, 요게 두 번째 추수 곧 가라지 추수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에 같이. 오전에 들은 말씀 이제 기억하니까 딱 아다리가 맞죠? 아다리라는 게 하나 딱 맞죠? 예.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자, 제가 읽는 걸 눈으로 그냥 천천히 따라 읽어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자,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오직 나팔까지는 이제 들으셨고 뭐 그동안에 수요일에 오신 분들 많이 들으셨겠는데, 자, 7 대접입니다. 이제 대접이 7개 나왔는데 앞에 거 다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인데, 6번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5번째 나팔에도 6번째 나팔에도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를 풀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 그게 아마 세계 3차 대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고, 요거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똑같이 유프라테스에 시작돼요. 특별히 유프라테스 지역인데 여기는 하르 무기토 언덕, 그 언덕과 그 밑에 평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되냐 했더니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부터 뭐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뻗어지는 강인데 말라요. 그래서 이 강 마른 데를 따라서 군대가 진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무깃돌은 아래쪽이거든요. 강이 위에 있고 요려다 이렇게 거기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말하면 무깃돌 지에서 보이기는 동북지방이죠. 강이 이쪽에 있으니까 강 따로 동쪽에서 군대가 오다가 무깃돌로 이렇게 집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 지배 체제 아닙니까? 근데 누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배 체제라고 해서 모든 나라와 왕들이 100%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떤 일은 굴복을 안 하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뭔데 대표적으로 새 왕이라고 돼 있죠. 왜? 새 더러운 영이 왔으니까 아니구나 온천한 왕들이구나.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이 새 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 안 하려니까 이적을 행해서까지라도 전쟁을 해야 한다고 그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참에 잘됐다. 강물도 말랐는데 그래 가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보라.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보세요.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이고 이거 어디서 봤네. 어디서 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무슨 그게 또 휴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휴거를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름 무깃도 전쟁이 있을 때 그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 또는 이 1년의 사건 중에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때 이 전쟁, 이 마지막 전쟁까지 보면 어쩐데요? 정신 완전히 바짝 차린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이 주님이 진짜 도적같이 온다는 진짜 주님이 온다는 어떤 결정적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결정적 사인이에요.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목을 써가지고 계속 막 모임도 하고 막 이래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버하는 듯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야 이건 우리 잔치 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보세요.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도둑같이 오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왔는데 그죠? 그리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 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말은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안다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징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이 여기 있다는 말은 곧 이게 휴거의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운다는 얘기구나. 그죠? 재앙 자체도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의 현실 세계에서 맥락은 바로 이 맥락이에요. 진짜 이때 되면 사람들이 전쟁으로 정신이 없고 세상이 혼란하기 그지없어서 주님이 뭐고 뭐 이런 생각 겨를이 없어요. 진짜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끝나는 거 할 때 홍수가 다가올 때도 모르잖아요. 이때 진짜 깨어있어야 한다고. 나 진짜 온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르무깃돈란 말이에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았어요. 7째 천사 그 대접을 공주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랬죠. 번역이 왜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말하면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선지자들 때부터 일러준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나팔 불 때 휴거되는 걸 알겠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알겠는데 그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대접에서도 주님이 오시네? 그렇죠. 여기서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셔야 합니다. 당신 수요일날 그렇게 설교 안 했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항상 부분적으로 한다고요. 이 부분이 보충이 되고 제가 개선을 해주고 수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은 게 또 다 틀렸다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쌓고 잘못된 거 빼내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가는 중입니다.
그들만 양심적입니까?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고쳐주고 안 버티고.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7대 천사가 나팔을 대접을 쏟으니까 성전에서부터 소리나서 다 이뤘다 했는데 그때 뭔 현상이라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오늘 아침에 봤네. 이것도 주님 올 때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똑같죠. 얼마나 그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쏜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예루살렘 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았다. 자, 큰 성 예루살렘은 쪼개졌는데요. 또 바벨론이라는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았대요. 요 이야기는 17장 18장에 나와요. 마지막 주님이 멸하는 그 심판 때에 특별히 바벨론은 집중하여 비춰져요.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왜요? 만국을 미워하던 성이었기 때문에, 큰 음녀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하고 보이는데 이거는 예레미야서에도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반면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가 안 되었더라. 와, 지진이 얼마나 크지요? 섬들로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산이 그냥 막 자빠져버리고 난리 난 거예요. 영화 2012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며, 와, 무게가 1달란트면 적게는 36kg에서 많으면 57kg예요. 공중에서 떨어지면 위치해지는 MGH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방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위에서 뚫려고 밑에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예? 사람은 뭐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요게 아마겟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겟돈이 끝나는, 즉 세상 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이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5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7째 천사 나팔을 봅니다. 7번째 나팔입니다. 같은 7길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7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여기도 아까 음성이 있었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이런 일이 7째 나팔 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중간 생략하고 뒤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맞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다고 그랬죠. 6번째 나팔까지는 성전 안에 복귀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7번째 나팔 불 때는 그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께 언어께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같네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전무후무한 게 2번, 3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입니다. 6장.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두워진다 그랬거든요. 빛을 잃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일들이 동시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기는 또 이거를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통되는 걸 찾아보세요. 지진이 있었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죠. 별들 떨어지죠. 또 뭐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어마어마한 지진이 아까 산악도가 안 되었더라. 이 똑같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요즘에 재난 영화 보면 막 땅속에다 뭐 파고 숨고 들어 난리 나죠. 소용없어요. 산을 뽑아버리는데 뭐 그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네가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성부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와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이구, 주께서 다시 오신 날의 묘사가
똑같네요. 그죠? 6번째 인 떼실 때 같고, 근데 7번째 인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할 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고. 특히 재앙이 없어요. 왜 고요했을까요? 그 난리난 하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휴거대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정신줄 놓고 보겠죠. 근데 하늘에는요, 막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요. 막 기가 막히는 막 소리가 들리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하던 손을 놓고 이를 놓고 안 보겠습니까? 추정입니다만은 여러분 고래가 바다에서 뛰노는 것만 봐도 기가 막힌데 한강에서 뛰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이 마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하늘에 지금 사람들이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는데 시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 말하자면 6번째 인에 주님의 징조가 나타나고 7번째 인은 그 휴거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7번째 나팔이 그때 동시에 부러지는 거고 7번째 대접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막 붙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아하 6번째 인 7번째 인 그리고 7번째 나팔 대접도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 즉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이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꼭 시간 순서된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12장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 잘 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봤을 때 11장이나 12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결론이래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전반적으로 시간 순서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쓰면서 보니까 이는 주로 인재들이 많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정복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많은데 그 나팔 같은 경우에는요 천재지변이 많아요. 천재지변이. 그리고 대접은 천재지변이 사망과 직결돼요. 더 극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망과 직결돼요. 이게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대접주는 주로 재난이라고 말하는 데 좀 속하고 주로 뒤에 이 나팔과 그것이 뭐야 저 대접 같은 경우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특별히 악한 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겸하여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은 그 중에서도 좀 구분을 하자면 신자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집중돼 있어요.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이래놓고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 대접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특별히 짐승의 표 받는 사람이 집중돼 있고 생명과 사망, 즉 사망에 직결된 아주 무서운 것들. 그렇게 좀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세 가지가 공이 다 주님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끄트머리 것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간 순서인데 마지막 것들은 거의 동시적이라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냐? 봐보세요. 6장에서 인이 떼어지죠. 그리고 7장에서 말하냐면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7장 14절에 누군가 나오는데 누구냐 했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이 떨어진 다음에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란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휴거된다 그랬죠. 그런데 14장에 보면 7번째 나팔 후에 있는 이야기인데 14장에 첫 열매인 14만 4천 이렇게 돼 있다고요. 5절에 보았죠. 첫 열매가 바로 휴거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게 나팔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7 대접이 쏟아지고 누구냐? 저 음녀 바벨론이 먼저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준비되고 다음에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치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봤을 때 결국 뭐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끝에 있는 것들, 6번째 또는 7번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가리켜 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전반적으로 시간 순서인데 마지막 거는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거기 똑같이 주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합니다. 예,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신 대로 6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도적같이 올 테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차인지 봐야죠. 24장 29절 31절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인데요. 그날 환난 후에 맞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후 3년 반까지 지난다는 거 맞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거 봤네 아까 6번째 인도 해가 어두워지며 나왔죠. 상복같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인 나팔 대접 중에 처음에 있는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큰 나팔 소리 그랬으니까 나팔 소리도 불려지고 6번째 인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에 것들은 거의 같이 예수님 오실 때를 가리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최민수사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원래 뒤에 앉으면 이게 좀 감이 떨어지거든요. 자, 유진성 전도사님 어떻게 정리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에는 이야기가 안 돼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일치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구약도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에스겔 38장입니다.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누굴까요?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수년 동안 예언을 했다. 뭐? 내가 너 선지자들이 말한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뭐 신자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을 하냐면 저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고 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 10장인가 11장인가 보면 아수르 사람이 돼 있어요. 희한하게 이사야는 반복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나요? 유프라테스가 무기또 피는 예루살렘까지 다 대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없다는 게 주로 주변 나라 얘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치는 사람들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 있어요. 반복이 되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개인으로 지목이 돼 있어요.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에스겔하고 이사야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한 200-300년 나야 된다고 보죠. 200년 이상 난다고 봐야죠.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개인입니다.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다 그랬다. 그날에 곡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고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곡하고 마곡이 싸우는 게 아니고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그 전쟁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곡이라는 것은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을 다시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끌고 오는 전쟁이에요. 그가. 자,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영재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하늘에서 피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쏟아오르면 살겠습니까?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곡을 1개인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지명에 보면 곡이 있고 마곡이 있어요. 지명도. 그런데 성경 분명히 1개인을 찍었어요. 또는 그 개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하러 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산들이 무너진다 그랬죠. 절벽도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본 이야기하고 지금 통하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요엘 3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여호사밧 골짜기로 온다 그랬어요. 자, 골짜기로 와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냐면 민족들을 사면의 민족들 이스라엘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여기서 이건 곡식 뭐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건 포도주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마지막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엘서가 뭐라래요?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호샤밧 여호와가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래요.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얼마나 많은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를 반복하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날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동일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왜? 어디로 온다고? 예수님은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치는 놈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러면서 우리 집의 심판 이야기가 요엘서에 나오고요. 그다음 하나는 스가랴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아모스에는 말하래요.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며 어둠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죠? 예루살렘 전쟁하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로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찬이 아닙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지진이 나서 쩍 뻗고 골짜기가 저 위에 간다. 아셀 지파 저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서부터 골짜기가 지진이 나서 벌어졌다면 골짜기가 생겼어요. 피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여호사밧 골짜기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때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다 끝났다 싶었는데 그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홍성준 집사님,
맞아요? 맞아 진짜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맞아? 아멘이 돼? 아니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진짜로 아멘이 되면서 듣고 있냐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3차 대전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광야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명칭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 한 날, 그 날 여호와께서 왕이 완전히 되시는 날 이렇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차 대전은 아직 뒤에 환란이 많이 남은 이야기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약속하고 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죠. 평화의 언약을 한 일에 동안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 평화를 사람들 세상이 원하게 되는 세계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 큰 전쟁입니다. 우리 못 살겠다. 좀 제발 평화롭게 좀 살자. 그래서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래갖고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당신들 좀 평화롭게 살아. 조약 맺고 성전도 짓게 해줄게. 요게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니잖아요.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 끝에 일어난 전쟁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날에 있는 일들이 보니까 계시록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똑같이 맞잖아요. 종합하여 볼 때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공의 휴거와 주님 다시 오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문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재앙의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는데 마지막 것들은 종합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더라. 이게 중첩되는 무대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이는 주로 인재에 가까운 것들이 많더라. 사람이 죄를 뿌려서 죄를 거두는 것들이 좀 많더라. 근데 나팔은 여기서부터는 안 그래도 천재지변이 많은데 더욱 심각한 천재지변이고 막 3분의 1씩만 어두워져 버리고 막 중간에 말이죠. 나중에 진짜 어둡지만 중간에 3분의 1씩 어두워져 버리고 그랬는데 대접까지 가면 이제 3분의 1 어두운 게 아니라 더 밝아져 가지고 막 사람 태워 죽여버리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나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5번째 나팔 볼 때가 보면 땅에서 희한한 것들이 나옵니다. 메뚜기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작년이다. 외계인 이야기했죠. 외계인 설교했습니다. 그것과 뭔가 상관이 좀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대의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때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접으로 가면은 주로 사망과 직결되는 재앙들, 천재지변들, 그리고 짐승이 표받은 자와 그의 나라에 집중된 화를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 순서지만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끄트머리 것들은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심에 모아진다. 왜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 문법적 구조라니 왜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어진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원고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홍성주 집사님 지금은 들으세요.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휴거 후에 이제 이래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하하른 무기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고 여기서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냐? 영접할 거 아닙니까? 하룻밤 자고 내려옵니까? 1시간 있다 내려옵니까? 모르죠.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는 거시기 이제 무기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큰 음녀 바벨론을 묶어다가 이제 심판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인데요. 뭔 일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일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금리에서 갚으셨도다. 아까 있었던 일이 18장까지 음녀를 먼저 멸망시켰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시키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영계 세스도 올라가더라. 이 입사장으로 네 정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이로되 자 아멘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와 음성이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즐거워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혼인기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르렀다고. 다 왔다고요. 큰 음녀 바벨론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휴거시킬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